자, 이제 재미 시리즈 6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아들과 같아지는 재미입니다. 아들과 같아지는 재미. 우리가 언젠가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래요. 차은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생긴 것이 인간하고 다르게 생겼대요. 정말 걔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는 웬 애기인이 나타났나 하고 한번 검색을 해서 봤는데 곱상하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난 조그만 애인 줄 알았더니 키도 크고, 그래서 걔가 외국에 이렇게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래고 막 그런 기사가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남자분들에게 1년만 너희들 나 하란 대로 따라하면 차은우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하겠죠, 학생들? 응? 키도 그만큼 커지고, 또 건축학 개론에 나온 수지가 예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1년만 내가 하란 대로 따라해. 그럼 나이 불문하고 수지처럼 만들어 줄게. 그러면 하겠죠? 유영석이가 왜 이게 왜 남자가 왜 그러게? 수지가 여자.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고 헬스장도 가고 뛰기도 하고 막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하지요. 또 운동을 안 하면 금방 살이 찌고 근육이 늘어지니까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늘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이 좋아지는 것에 기쁨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똑같이.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옆집 애들 공부 잘하면 그 애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이 되고 똑같은 혼이 되고 똑같은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마음만 원이로 돼 실제는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결정하시면 그냥 해버리시는 분이에요. 모든 게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해 주시기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정말 실제로 되어가고 믿어지고 그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재밌겠죠? 재밌겠죠? 예, 그런 재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자,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내용을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것을 위해서 이제 5가지가 우리에게 재미가 있었어야 했던 것들이죠. 예, 아는 재미, 말씀 맛집 다 아시죠? 예, 짬뽕 맛집은 복숭루, 말씀 맛집은 새남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해오셨고 오늘도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누가 똑같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진다. 정말 이런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느껴지면 보다 기쁨이 있겠죠. 근데 이 기쁨은 그냥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뭘 보고 기분 좋아 하거리고 생각해서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우리 심령 깊은 데서 나오는 아주 퀄리티가 높고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희락입니다. 그런 재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안에서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런 재미스러움, 그런 즐거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재미인데, 원래 제목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영이 되는 재미입니다. 같은 영이 되는 재미. 말라기 2장 15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영을 하나만 하나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만든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영은 하나인데 이 영은 뭐냐? 아들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아들 성자 예수님의 영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영, 아들의 영을 만들면 그 아들의 영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만드는 목적은 영이 목적이 아니라 영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한 영을 만들었고 한 자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은 딱 하나, 이 만들어진 이 아들의 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이 영만이 거룩한 경건한 자손이 이미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만든 영이죠. 여러분, 경건한 자손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경건한 자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부인이 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에게만 낳은 아들을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했어요? 사라에서 나온 아들 이삭만을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했다고요. 왜요? 사라가 약속을 받았어요. 다른 부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돌아오면 네 안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사라하고만 했어요. 그냥 사라만이 약속의 자손을 낳았어요. 그것을 이제 그를 이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건 비유죠, 비유.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딱 한 명만 한마디로 약속의 자손이라 인정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삭이다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니라. 로마서 9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을 많이 줬지만 누구하고만 약속하느냐? 약속의 자손하고만 약속한다. 약속의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하고만 약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 바로 이 한 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하나가 된 그분들에게만 보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볼까요? 이게 구약 때부터 예언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됐지만, 자,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이것만 하면 되겠어요. 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600여 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자,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너희들 마음 속에 새로운 영을 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25절에는 너희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줄 거다. 뭘로? 새로운 물로. 그 물은 이런 일반 침례나 예수 피의 물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걸 닦아주고, 그 다음에 닦아진 우리들의 혼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 피로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뭘 준다? 새로운 영을 주겠다. 새로운 영. 그러니까 이제까지 새 영을 주겠다는 건 뭐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적이 없는 영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 인간은 영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영을 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혼을 넣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육체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던 그 네피슈 하야라고 하는 그 혼이 바로 아담이었죠. 아담의 실존이었죠. 그래서 그 혼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는 살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냐? 아담은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영생을 주려고 하는 그 혼 자체란 말이에요. 그 혼이라는 존재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담이나 우리나 똑같은 존재였잖아요. 우리도 창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혼이라는 존재로 각각 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하야라고 하는 것인데 하야라고 하는 하임 또는 하야라는 것은 영원하다 뜻이에요. 영원. 그건 네피시, 류슈마트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살아있는 기운 또는 영원히 사는 것, 그를 혼을 말해요. 혼. 그래서 하야,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네피시는 한마디로 혼을 말하고 하야는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지 않는 영존하는 그런 혼으로 네피시 하야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영이라고 해석한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혼적인 존재예요, 존재.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뭘 넣어주겠다?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이 영을, 여기에서 말하는 새 영이라는 단어는 네피시 하야가 아니라 여기서는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히브리어가 아무로 혼은 네피시 하야, 영은 루아흐. 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헬라어도 다릅니다. 영은 푸니마로 되어 있고 혼은 푸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도 다 다르죠. 영어도 스피릿, 그다음에 리빙 소울. 우리 한국말도 영혼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분리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혼이 나야. 나 혼에게 뭘 넣어준다? 때가 되면 영을 넣어준다는 거죠. 영을.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 이제 영혼이 되는 거예요. 혼이 영 안에 들어가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 그 영혼이 뭐가 되는 거다?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몸이 뭐가 됩니까? 훗날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 만들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는, 이게 장난 아닙니까? 이게 구원론이라면 하나님 장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왜 에덴 동산에 마귀를 놓습니까? 마귀 없이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에덴 동산에 뒀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만들었잖아요. 이건 뭐냐? 사람들을 죄인으로 전락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죄를 사하신 게 구원이다? 그럼 하나님 뭐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그리고 죽는 것도,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드디어 그가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생긴 거예요. 그 몸 안에 성부와 성령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한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우리가 다 줘버리잖아요. 그 몸을. 근데 그 몸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 영을 준다. 영을. 어떤 영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영을 주잖아요. 근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이 있는, 이 영이 하나밖에 없는 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이 영을 가지고 계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방법은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왜? 말씀 안에 이 영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이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육체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너희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내 영이 너희들을 살린다 이거예요. 내 영이. 자, 예수님의 육체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빈 무덤에 저주 가운데 버려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소와 재판과 그다음에 정죄와 형벌을 받을 것을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당해 주신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빈 무덤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금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몸은, 자기 몸은 그렇게 버리시고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영과 혼은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그분은 사망으로 내려가셨대요. 영혼이 내려가셔서 우리 혼적인 죄, 우리 혼의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3일 후에 짠 하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요?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뭐 했어요? 부활의 몸으로 탁 흔히 만들어져서 지상에 올라오십니다.
이게 빌립보 2장에서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말 최고 높은 자로 높이셨다 이렇게 나와요. 높이셨다. 높였는데 그 높인 게 뭐다? 부활이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높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린 그 영혼이 어떻게 됐다?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됐다는 거죠. 이 원리가 똑같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이 들어오고 그 영이 뭐요? 잘 되어서 나중에 훗날에 우리도 부활의 몸,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으로 가는 생명권은 없습니다. 이 영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 영이 들어왔을 때를 보통 성경에 거듭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새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이때 처음 태어난 것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쓰니까 쓰는 거지만 이때 비로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남, 새로남, 거듭남 이 의미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태어난 것도 출생으로 인정을 하니까 이제 새로남 또는 거듭남으로 그냥 우리가 인정을 쓰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넣어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방법은 뭐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영의 말씀을 영 안에 그 생명의 말씀, 그 영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로고스. 아멘. 그 영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내 안에 영접되어지고 먹어질 때 그 말씀 뭐가 내 안에 아들의 영의 씨가 된다 이거지. 그리고 그 영이 되고 나서 거듭난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다 내게 양식에, 한마디로 생명의 양식, 살이 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이라니까 초림 예수님의 그 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죽는 말씀이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몸은 무익하다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은 무익해, 내 영이 너희들을 유익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내 영으로 너희들을 살린다. 어떻게?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내려와서 그 몸 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몸이 됐잖아요. 그 몸이 와서 그 몸 안에 있는 영을 또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영이 너희들을 유익하고 내 몸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 6,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주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이 아들의 영으로 충만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전체적인 이 약속을 알고 믿어야지. 이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내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내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내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내게 주시는 거구나. 어디 안에서?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야 되죠. 아직 아들로 거듭나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 몸 안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 오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말씀 중에서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역사로 이 아들의 영을 내게 분명히 줄 거야 라고 믿고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아들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들어간 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건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양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그 마음에, 어디에? 그 혼의 마음 안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혼이었잖아. 혼. 우리 혼인 내가 혼의 가장 센터인 마음이라고 하는 혼 센터의 그 깊숙이 아들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땅을 파고 그 주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씨를 심고 흙을 보들보들하게 덮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 마음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을 파고 파서 더러운 걸 다 찢어내고 오물을 다 빼내고 우리 심령 마음을 아주 깊은 데까지 파서 그 안에 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 씨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자, 그다음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한 근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만드시고 그 아들의 영이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몸 안에 삼일째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근원 한 근원에서 또한 우리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삼일째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와 형제라고 부른다. 형제라. 우리도 아들, 그리스도도 아들. 이렇게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같은 영이니까. 여러분, 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나 지금 우리가 받은 영이나 똑같은 영. 왜? 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혼은 수억, 수십억, 수천억이야. 혼은 다 달라. 혼은 다 달라. 여기 혼은 다 달라. 근데 영은 똑같은, 같은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고전입니다.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아들의 영과 같은 영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과 합하면 우리도 한 영이다. 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영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저급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급하게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착하게 살고 그런 뜻이 아니야. 우린 착한 것보다 더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더 수준 있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이제 믿었어.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된 복음.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더니 뭐가 돼요? 믿었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그냥 출발이야. 믿음 생활이. 나중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삶을 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한속에, 우리 혼 안에 아들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거듭난 분들은 이 아들의 영으로 살고 있다는 이 인식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우리는 어떤 재미가 있냐면 아들의 혼과 같아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들의 영과 같은 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영은 완전한 영이에요. 근데 이 완전한 영인데 그 형상, 아들의 형상의 완전한 형상을 가지고 들어온 영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비어 있어요. 그 생명은 비어 있다고요. 생명의 틀은 100%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은 영이 들어왔는데 그 안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을, 그 형상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는 게 좋고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그 안을 채워가. 그게 자라남이에요. 자라남. 우리가 풍선에 이런 모양 있잖아요. 토끼 모양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불기 전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공기를 계속 채워가면 형상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씨라고 하는 아들의 영은 형상이 지금 잘 밋밋하고 안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몸의 형상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데 그 안은 우리가 뭐예요? 채워야 된다. 누가? 혼이 채워야 된다. 혼이. 그래서 혼은 완성된 혼으로 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 죄산받은 혼, 깨끗한 혼으로, 그 혼으로 그 영 안에 아들 그리스도의 혼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은 죄산받은 깨끗한 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이 완전한 혼이 아니라는 거야. 그 혼은 또 어느 선악과를 선택하고 또 마귀를 선택하고 또 귀신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들어온 영, 그 아들의 영 안에 아들 그리스도의 혼도 있다고요. 즉 영의 혼이 있다고요. 영의 생각, 영의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원래부터 있던 여러분 죄산받은 그 혼이 이제 누굴 만나냐?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영 안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영 안에. 이제는 인간 옛사람의 생각 안에 살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쳐들어온,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온 그 아들의 영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혼,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분별력과 선택하는 거, 느끼는 거, 또 분별,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집중하여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으며 내가 그 예루살렘 도성에 앉아 왕권 위에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의 뭔가 똑같은 그 그리스도 같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내가 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인식이 뭐다? 그 아들의 영 안에 있는 아들의 혼이에요. 혼. 그리스도의 혼. 그 그리스도의 혼을 자꾸 여러분들이 뭐 이제는 닮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 그 완전한 혼으로 우리는 자꾸 거기로 전향을 하고 거기 가서 그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 혼에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한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아까 새 영을 줬잖아요. 새 영만 준 게 아니라 뭐요? 새로운 마음도 주었다. 새로운 마음은 날카롭고 까다롭고 까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인간 세상 이까짓 뭐 손해보면 어때? 또 좀 잘 되면 어때? 그건 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부드러워지는 거야. 세상 만사에는 부드러워져.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칼입니다. 아멘? 칼이라면 너무 센가요? 분명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 2장 보겠어요.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이 두 개 있죠. 자,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지체들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두 개 있죠.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아직은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정말 예수 보혈로 깨끗한 이 혼이, 그 죄사함 받는 혼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거듭났죠. 또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과 혼으로 계속 가서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어떤 가치관, 그 어떤 그런 것들, 그 그리스도의 것들을 계속 우리는 뭐요? 본받고 닮아가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난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죠. 그 죽음이 뭐냐면 그냥 옛사람 겸손히 내려놓고 십자가, 그 뜻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새 것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마음들은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난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만큼 뭐예요? 그만큼 사는 거예요. 사는 만큼 죽는 것이고,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여러분 들었으면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뭐랬어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알았어요? 인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알았잖아요. 십자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희생하고 친구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 내가 참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예수,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왕이신 주님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동시에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이 왕이신 예수님의 승리하고 이기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한다? 그 마음과 반대되는 모든 마음은 십자가 못 박고 죽여버려야 한다. 이 두 개의 가치가 항상 같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나오면 예수의 마음에 연합하여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살고 싶으면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가 오신 아들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가 함께 간다. 함께. 이것만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분은 이것도 되고, 이게 안 되는 분은 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에베소 4장 22, 25절 아니 22,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렇게 벗는 것과 입는 것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옛사람을 뭐예요? 그냥 인간이에요. 천연적인 우리 예전에 여러분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련하기도 한 우리 옛사람의 말이에요. 그 옛사람은 다 벗는다 이거예요. 벗는 만큼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입어간다는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은 격을 말합니다. 격,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옛적 혼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혼적인 것을 계속 입어가는 거예요. 영은 입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한 번으로 끝났어요. 영은 그냥 여러분 들어버린 거야. 계속 혼이 이렇게 반응하고 변화되는 만큼 여러분 그 영의 형상이 뭐예요?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여러분 혼이 순종, 영이 순종하는 게 아니고 혼이. 영적으로 한다고 자꾸 거짓말 치지 마. 영적으로 한다고 치고 순종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전부 안 해. 핑계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뭔 적이 없어 우리는. 그건 신비주의가 말하는 거야. 진짜가 없으니까 먼쩍 비유를 드는 거야. 진짜가 있는 분들은 먼쩍으로 말 안 해. 그냥 배지. 사과지. 사과 같은데? 사과 보고 사과 같다 보면 되겠어요? 사과는 사과지. 뭔 말인지 아나 지금? 전도하세요? 그럼 전도지. 전도적으로 싹 피해간단 말이에요. 응?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면 되지. 기도적으로 보면 뭐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로 다 비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 없습니다. 영이야 그냥. 혼적이 없어요. 그냥 혼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냥 줘버리고 아들의 혼과 같이 우리를 혼을 뭐요?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성숙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예요? 성장. 이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어디에 신경? 여러분 혼에 신경. 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기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계속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영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혼과 여러분 계속 미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같아지는 만큼 그렇게 변화되는 만큼보다 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다. 그만큼 벗어지는 거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해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옛사람의 것들은 모두 다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왕노릇한 것들에게 싹 줘버려야 돼. 싹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 사망의 모든 왕권이 예수님 몸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망의 왕권이 들어와서 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왕권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 죄사함이 없어요. 안 돼. 예수님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모든 사망의 왕권이 뭐요? 예수님 몸에게 다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망의 왕권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 선고를 받고 옛사람 거기 다 죽고 한마디로 버려져 버리는 거라.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지. 이 안에서 우리가 뭔다? 자꾸 죽고 버려지는 거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생명에 관계된 것으로 우리는 뭐요? 왕의 역할을 한다 이거지.
나는 주인이다고 날마다 죽는, 왕 앞에 나는 주인이다 날마다 죽는 옛사람이 아니라 그 왕권으로 날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아직 처음부터 있었던 내 혼과 그리스도의 혼이 있는데, 이것이 닮아진 만큼, 교집합 된 만큼 뭐다? 내 영의 몸이 자라는 거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의 혼의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깨어서 계속 그리스도의 혼을 만난다. 계속 아들의 혼을,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분별력, 아들의 모든 의지와 소망과 아들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만나고 또 만나는 만큼 인간 옛사람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몸으로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좋은 영상을 보거나 정말 이렇게 가끔 보면은 정말 깨끗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정말 깨끗하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뭐 천상의 아레아처럼 그런 걸 들으면 마음이 아주 심령이 깨끗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찬송을 부르는 자매들이 이렇게 뭐 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얇으면서도 예쁜 목소리, 화려하지 않고 반주도 거의 없는, 정말 깔끔하게 부르면 심령이 아주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는 분들, 착하게 이렇게 그런 걸 영상을 보나 그러면 같이 이렇게 눈물도 나고, 그러면 내 심령도 깨끗해지고 나도 좀 착해지고, 또 내지 여러분들이 기부하거나 또 선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고 연탄을 날르거나 뭐 하면, 여러분 또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효도하고 그러면 기분 좋죠? 아니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없는 분만 아멘 하시네. 우리가 장인 장모님 잘 해드리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천사같이 된 기분이 들죠?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 속이 없어가지고 막 퍼주기 좋아요. 남자들은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감정이 그게 인간적인 감정이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혼과 미팅을 하고 그리스도의 혼으로 자꾸 변화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 성결함, 거룩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오는 뭐예요? 즐거움. 거기서 오는 희락. 거기서 오는 재미가 깊은 심령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살면서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죠. 재미도 있고.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도 못 갑니다. 부인이 아침에 너무너무 잘해주고 아침도 밥도 해주고 웬일이야. 너무 갈 때 막 포옹도 해줘. 막 여보 잘 갔다 와. 야, 이 사람이 웬일이지. 오늘 그냥 살만 나네. 막 직장 가서 열심히 아이고 열심히 막 왔는데 기상이 달라진 거야. 날씨가 달라졌어. 나와보지도 않고 저쪽 주방에서 막 불도 세게 틀어놓고 막 그냥 씻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하다가 쨍가락 하나 딱 깨고 막 겁이 또 더럭 나는 거지. 또 왜 그래? 그럼 아침은 천국이었는데 저녁은 지옥이야. 인간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같은 혼이 되게 하는 이것은요, 계속 그리스도와 같은 혼이 되면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그렇게 거룩해지고 점점 그렇게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재미가 여러분 오늘부터 더 정말 샘솟듯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어디 하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혼이라고 알려드렸죠.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건 잘못됐습니다. 그냥 혼입니다. 혼. 네, 그냥 영이라고 해야죠. 영의 구원이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원전에 보면은 이게 푸시케로 돼 있어요. 푸뉴머가 아니라 푸시케로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다 혼이로 돼 있는데 개역 성경만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혼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혼이 왜 구원받아? 영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영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혼이 이제 아들의 혼에 접근해가지고 아들의 혼으로만 살아라 이거예요. 사는 만큼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자라나서 영의 몸이 됩니다. 그 영의 몸이 되고 예수님 부활했죠. 그런 것처럼 부활의 몸을 나중에 다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재미가 뭐냐? 아들의 몸과 똑같아지는 재미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뭔지 아들의 영과 똑같은 건 이미 다 됐어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우리는 계속 이걸 두 번째 아들의 혼과 같아지는 혼이 되는 거. 이거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같아져요. 열심히 한다. 이것을 하면 뭐야? 결과적으로 3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번에서만 사는 거야. 2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이렇게 계속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혼이 뭐다? 생각과 마음이 내 옛사람의 혼은 예수님에게로 가고, 아멘. 선도 악도 다 가고, 그리고 내 아들로 거듭난 그 내 혼은 깨끗해진 내 혼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자, 옛사람의 내 혼은 예수의 혼으로 가고, 그리고 내가 죄산받은 이 새 사람 된 혼은 그리스도의 혼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장렬하게 버려지고 깔끔하게 버려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거예요. 이 두 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려지는 걸 아깝게 여기지 말아요. 그래서 슬프게 여기지 말아요. 뭔가 여러분이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것들을 잃어가는 거, 그것을 여러분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과 혼과 몸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생명만이 뭐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주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우리 소망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게, 예수의 뼈는 절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될 뿐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산 소망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뭔다?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혼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몸을 상속받는다. 혼도 상속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것도 안 해도 상속받아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혼은 상속받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그의 혼과 같아져야 됩니다. 된 만큼 뭐다? 된 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뭐다?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더 좋은 몸을 상속받기 위해서 막 뭘 할 거 없는 혼으로 그리스도의 혼을 닮아가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너무 정확하잖아요. 8장 28절에 모든 만물은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아들, 더 좋은 아들 되게 하려고.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알았다? 미리 알고 있다. 미리 알고 있다. 언제 알았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왜?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영원 전부터 당신이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를 혼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몸을 본받게 하신다. 본받는 건 뭐예요? 그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수지처럼, 차은우처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처음부터 미리 알고 있는 자들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80억 인구를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만 안다고 이게 일이 되냐고요. 우리도 알아야, 사람도 이 사실을 알아야,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뜻이 있었군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이런 목적이었군요 하고 알아야
이 뜻대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전해야 돼. 귀에서 믿든 안 믿든 막 전해 알려줘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빠, 여러분 장인 장모, 여러분 조카들 친척들 전부 이게 알고 믿든 안 믿든 알고는 있어야 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만들어. 이 말씀을 계속 새남교 다니는 우리 처제가 막 하는데, 사촌 오빠가 계속 이 말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 역사하면 이 말씀에 더 깊이 알고 싶어, 듣고 싶어. 그렇게 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락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알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SNS를 통해서 쓸데없는 SNS 하지 말고 이걸 통해 계속해서 알리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해서 이분들이 마음을 동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창세 전부터 그 이모가 말했던, 그 삼촌이 말했던, 내 조카가 말했던 그 내용이 정말 맞는 게 없다. 하나님이란 분이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만들었어.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내가 꿈을 꿔도 내 이성이 다 모든 걸 보면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닌데, 모든 인간들이 보통 그런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 영원전부터 당신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믿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몸받게 주려고 하는 게 나를 향한 뜻이란 말이야. 이것을 미리 예정했다. 이것을 미리 정했다는 거야. 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예정해놓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 장남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 차남들이 되게 하려고. 즉 한 형제라 아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나고 그랬죠. 우리를 한 형제로, 그와 같은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미리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똘망똘망 눈을 뜨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분들에게 뭐다? 그렇게 아들의 몸을 입혀준다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입혀준다는 거죠. 말라기 3장, 빌립보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지금 뭔가 바울이 다 버리잖아요.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진 스펙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엘리트. 가말레엘 문화에서,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대학원과 하버드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유대교, 그 국가교회인데 유대교의 산헤드린 공의 배심원이에요. 재판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대법원에 있는 그런 재판관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젊은 30대 나이에 이미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한마디로 정말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럼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버린다. 뭔 것처럼? 배설물, 똥 오줌처럼 생각하고 싹 버려버린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게 에스를 벗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벗으라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더라. 더 좋은 거. 바울에 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돼. 내가 이 땅에 지금 30대니까 40대가 되면 뭐가 되고 50대는 뭐가 되고 60대는 내가 분봉이 될 수도 있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헤롯 다음에 네가 대통령 돼. 그렇게 분봉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야망이 있는 바울인데 그것보다 억만 배 더 엄청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자기 스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네, 결국 믿음과 의지만 그의 열매는 뭐다? 부활입니다. 부활을 봐버렸어. 부활의 몸을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율법 속에 있을 때는 이걸 잘 몰랐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 부활의 몸을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다 통틀어 주겠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겠다는 이것을 봐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많은 스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 얻어내는, 이게 거듭났기 때문에,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혼으로 열심히 옛것은 버리고 그 혼으로 열심히 그리스도의 혼과 연합하여 변화되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내는 거, 자기 영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는 거,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한다. 그것을 위해서 다 스펙 버린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걸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 사네. 이것만 있으면 돼. 왜 이렇게 살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 몸에 부활의 몸을 내가 상속받기 때문에. 이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이 돈으로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것을 내가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 조그만 것들은 내가 버려도 된다는 거야. 또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버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옛사람 버리고 여러분 뭐 백날에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들 더 큰 것이 보여야 되는 거야. 더 좋은 것이 보이는 거야. 10만 원 버려, 100만 원 줄게. 근데 안 거지. 10만 원도 갖고 100만 원 가지려고. 그럼 안 돼. 버리는 거 버려야 돼. 그래야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안 버리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필터. 영의 몸으로 들어올 것이 내 혼에, 옛사람의 혼으로 필터링 해가지고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싹 끄집어서 버리면 뻥 뚫려. 그럼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 주신 그 새 생명이 우리가 확 들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너의 범사를, 너의 재정을, 너의 인간관계를, 사회적 관계를, 너의 모든 것들을 잘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 믿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생명이 잘 되고 계속 혼이 여러분 순종해서 영의 몸으로 잘 자라는 이것을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야 이 모든 것들에 아들의 격에 맞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이야. 여러분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기본으로 인식하고 살아라요. 그냥 인식하고.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초라하게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배서 4장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같아지기 위해서 최선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잘 될까? 방법이 있어요. 예배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기본이고요. 그리스도 형상까지 자라나게 하려고 양육할 줄 아는 그런 목사.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 나는 애를 안 낳았습니다만은 애를 낳은 여자분들은 알잖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부활의 몸까지 자라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3절 예배서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가 된다?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목사, 그리고 그 목사를 따라서 함께하는 모든 중역자들과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온전하게지고요, 온전해진 이 지체들은 어디 된다? 그리스도 형상만큼 자라난다. 장성하게 자라난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알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고,
통로죠. 말씀의 통로, 생명의 통로. 그리고 지체들은 이것을 이 두 가지 시스템 안에서 마음껏 먹고 자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하나 되고 같아지는 만큼 뭐다? 온전하게 된다. 온전해진 만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상 분리한 만큼 자라나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된다. 이것이 같은 몸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람께는 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혼으로, 두 번째 단계, 혼으로 여러분 반응하기 나름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며 여러분들의 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개 혼아 일어나 순종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말씀을 먹을지어다. 계속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이 좋은 길을 택하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아까 조금 전에 반복한 것처럼 이 기쁨은 그냥 우리가 다니면서 헤헤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야. 그런 즐거움이, 그런 재미가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든든하게 큰 저수지 같은 그런 든든함 속에 나오는 깊이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 희락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계속 꾸준히 있어서 끝내 여러분 진짜 구원을 다 성공적으로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61장